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12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소명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름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 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고린도서 6장의 1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자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셨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분, 내 업, 내 기능, 내 달란트,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성도님의 주신 전무한 축복,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됩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군인들을 계수한 겁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적 재무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모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박한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런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왔던 그 모세의 믿음, 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그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쓰임받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 이 사람 좀 똑똑하구나, 능력 있구나, 앞으로 잘하겠구나,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불렀습니다.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도 생기고요, 믿음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바로왕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요,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일꾼들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진실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 삼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어떤 분을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럼 공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늘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순간입니다. 또요, 나의 자리, 또 내 사역, 내 위치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내려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자리입니다. 40년간 그 험한 광야길에 제일 앞선 자로, 중보자로
지도자로 살던 모세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일생 평생 중에 인생 여정 중에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한때는요, 성공하고 뭐 잘 살고 유명하고 다 하다가 언제 무너지느냐? 마지막에 내려와야 될 때 그때요, 다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단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사단은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무리를 못하게 합니다. 끝을 실패시킵니다. 이 목회자들도요, 은퇴가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가 있죠. 은퇴가 있는데 은퇴하시는 분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이냐, 내 사전에는 절대 은퇴가 없다. 은퇴를 안 하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70이 넘고 80이 막 가까워 오는데도 나는 절대 은퇴 못해. 나보다 더 이 목회를 잘할 사람은 없어. 은퇴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고도 여전히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후임으로 담임 목회자가 왔는데도 그 교회에 영향을 줘요. 안 떠나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해요. 원로 목사님 한 주 하고요. 그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 하고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은요,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 교회를 완전히 떠나요. 서울에 목회하시는 분이요,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왜냐? 내가 있으면 내 후임 목회자가 마음껏 목회할 수 없다. 은퇴하면서요,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고 떠나세요. 누가 맞느냐?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대충 보면 누가 맞을까는 예상은 되잖아요. 그런데 마무리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마지막에 가서요, 은퇴하기 일주일 전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않는 분들은 못해요.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하느냐?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10년, 20년 앞두고요, 지금부터 내가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분들은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에 마무리가 있어요. 내 위치에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는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면서 내가 마지막을 맞이하겠다.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겠다.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무리가 결정돼요. 오늘 그런데요, 오늘 모세의 인생 마무리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한낱 목자였습니다. 40세 젊은 나이에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언약은 있었지만 실패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끝까지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시작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시작했는데 살아가면서 은혜의 부르심은 잊어버리고 내 힘,
내가 한 것, 내 자랑 이것들이요 자꾸 올라와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이와 형 아닙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변명하세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에게 충성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충성함이라 이 말은요, 나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신실하다. 그래서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나는 그에게 모세에게 숨김없이 말한다. 그 모세는 나를 본 자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모세는 충성된 자다. 아니 그렇게 모세가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충성됐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저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라. 너가 그것을 본 다음에는 네 형 아론처럼 너희 조상에게로 갈 것이다. 이 말입니까? 너가 그 가나안 땅을 본 이후에는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40년의 그 광야길을 어쩌면 가장 고생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에 부르십니까? 그것도 모세가 이제 늙었거나 지병이 있거나 수명이 다하여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번에 보았죠. 무리바 사건. 그것 때문에요. 광야 38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가데스로 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을 내라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주겠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하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내가 물을 안 주겠냐?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 결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건이요, 지금 본문에서 한 1년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1년 전 사건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때 내가 말했지.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요, 하나님은 참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없으십니까? 긍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뭐겠습니까? 모세를 이을 후계자 아닙니까? 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 시간을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미 들어간 것과 동일하죠.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듣고도 모세는요, 한마디도 핑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왜 모세가 자신의 죽음 앞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16절이죠.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자신의 죽음을 듣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간구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꼭 묵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모세는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생명의 주요, 창조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쓰셨고 이제 나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요, 염려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불신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인생 여정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부터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요, 우리의 마지막은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내려올 그때는요,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여호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가지 유일한
간구였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꾼된 모세의 신앙이요 인생 여정이요 마무리였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이런 일꾼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모세와 같은 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누구를 세우라고 말합니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무른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지금으로 말하면요, 부관이죠, 보좌관이죠. 제일 가깝게 비서입니다. 그렇게 4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뭘 보았습니까?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중보자로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요, 회막, 성전이죠, 성막이죠,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저 가나안 족속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때 민수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이 말은요,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 후기자로 세우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도록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생명의 주요 창조의 주심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고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준 자였습니다. 사실 모든 일꾼들의 공통점이 이거였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증거를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의 유언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와 좀 멀리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직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의 사명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고 내 모든 사명과 사역을 내려놓을 때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모세의 신앙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준비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지막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어떤 일꾼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도록,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그리고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시 기도의 시간, 제9시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요, 보좌의 축복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그 시간에 꼭 누리십시오.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고 또 살아가시며 또 우리 인생의 마무리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처럼 여호수아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작하며 살아가며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20